메르스로 인해서 국가가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드라마 가운데 어떤 배우가 했던 말처럼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봐도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아니라고 우기고 국민들에게는 별일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들만을 위해서는 열감직이라는 특별 장비까지 이렇게 입구에다 설치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위정자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메르스보다 어쩌면 더 강력한 분노감 또는 배신감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지금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를 따지면서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했다라는 식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홍보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전염병을 퇴치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권은 여권대로 또 야권은 야권대로 자기는 잘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며 상처를 입히는데 더 많은 이렇게 힘들을 쏟아붓는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신 차려야 할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권력밖에는 이렇게 다른 것에 권력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아주 못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뽑아놓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까지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 싸움에 가세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전염병이 돌 때에 한 사람이, 개인이 또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병을 퇴치하는, 전염병을 퇴치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뽑아놓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유심히 보셨다가,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오고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또 말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 또다시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한 표를 던져줄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런 통찰력,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 이렇게 냉정하게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병을 이겨가기 위해서는 예방책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불편하시겠지만 여름에 마스크 쓰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대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면 이렇게 평상시에도 쓰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는 대중 가운데 들어갈 때면, 전혀 낯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때면 마스크도 좀 사용하시고, 또 손도 좀 불편하더라도 40초 이상 씻어야 된다니까 가능하면 오랫동안 비누칠해서 손도 좀 깨끗하게 씻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침을 하고 또 열이 나면 아이고 이러다 낫겠지, 나는 아니고 나는 그냥 감기일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시면서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이 돌 때는 내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삶의 모든 영역과 또 여건들과 형편들 속에서 건강하기를 위해서 새벽이면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고 또 설령 질병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활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형통해지는 그런 삶, 경제활동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저런 일들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는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신천중앙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죠. 우리가 속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소속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그런 어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신천중앙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천중앙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탄생된 신앙 공동체이지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은 성령 충만해지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교회가 탄생되는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교회,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배우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기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여 교회를 이루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기에 힘썼다 그런 얘기지요. 힘썼다라는 얘기는 그 일들을 한번 그냥 유례적으로 하고 끝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연습하고 애써서 추구해가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힘썼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애쓰며 가르침을 받는 그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오늘날은 성경으로 묶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 아닙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가르쳐준, 우리를 향해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배워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영적으로 아무 하늘에서 갑자기 지혜가 뚝 떨어지는 그런 가르침, 물론 그런 가르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9.99% 이상은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사를 세우고 가르치는 목사를 세우고 가르치고 뭔가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신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가르침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문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라는 식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배우기에 열심을 낸다는 것인데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의 역사,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지요.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기 상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상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속에 속한 상식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속에 속한 생활 방식이지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설교도 잘 듣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은요, 성경 말씀과 함께 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3장 이쪽 읽어보면 여러분 고넬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성경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셨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배워야,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의 귀를 기울여야 진짜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 시대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몰트만 박사를 몰트만 박사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몰트만 박사가 독일 사람인데 그가 17살 때 제2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었다가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심한 좌절과 모욕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고향인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가족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지요. 나라도 망했습니다.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살을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청년 몰트만이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전달받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아픈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몰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외롭고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청년 몰트만은 이 장면을 읽으며 자기의 절망과 동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답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부활의 승리를 거두고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에게도 부활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의 가슴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 절망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파멸된 우리나라와 고향도 부활할 수 있고 나의 잃어버린 가족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어 다시 가족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 삶의 의욕마저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읽어가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게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 몰트만 박사는 그의 신학의 주제를 희망의 신학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배울 때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지요. 건강한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신다면 틀림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쓰심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건강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습니다.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죠?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인 어떤 삶의 질서들을 배우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의 삶의 방법,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랑을 실천하지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은사지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처음 교회는 이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서로 교제하는 삶에 힘쓰셔야 합니다. 서로 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마음에 미움을 담고 있거나 상대방을 멀리 두려는 그런 거리감을 담고 있다면 이것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가장 경계하며 책망하며 심판하셨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속사람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리새인과 똑같이 취급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고집 그만 부리셔야 합니다. 묵은 감정 그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베풀어주며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셔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대단히 헌신적으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다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는 얼굴에 기쁨의 웃음이 번져가는 분을 봅니다. 사실 본인도 넉넉한 삶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기를 좋아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는 분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았던 어떤 분들은 최근 들어서는 예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열심히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삶을 더 정결하게, 더 사랑이 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렇게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저는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르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도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지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진실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의 변화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4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더 많아졌다, 그런 의미죠.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 믿겠다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말씀을 주의해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서서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절박한 어떤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어떤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 다 끝나는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사람들을 통로 삼아서 구원하시거든요.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4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것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의 칭송받는 것은 교회로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줄 아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통로로 삼아서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통로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국 런던 동부 지역에서 38년간 감리교 목사로 사역하시던 렉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한 노인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몹시 아프다라는 말을 듣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은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노인분은 누워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얼굴도 맞이하지 않고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집이 공기가 좀 차갑고, 그리고 부엌에도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친 후 그 노인의 집으로 2덩어리의 양고기를 배달을 시켰답니다. 며칠 후에 목사님이 다시 그 노인을 방문했습니다. 노인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은 또다시 양고기를 주문해서 그 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신방 때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고,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며 자기도 예수님을 믿겠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렉스 목사님은 감리교는 순회 설교하는 일들이 종종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날, 여러 날을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오랫동안 교회를 비우고 집을 비우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순회 설교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순회 설교 사역을 다 끝내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봤더니 그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앞으로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렉스 목사님에게 꼭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렉스 목사님에게 꼭 이야기해 주실 것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 예수 믿도록 변화시켜 준 것은 렉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렉스 목사님이 보내준 양고기였다라는 사실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지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은요, 교리 때문에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맨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것은요, 교리가 좋아서, 믿는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예배당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발걸음을 교회 안으로 한 걸음 더 디딜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준 어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발걸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리지 못하는 거지요. 저는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됐지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주님의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내용으로 자기의 삶을 순종하는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처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와가지고 뒤통수 치면서 별 보이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열심을 내면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변화시키면서 순종하면 그 순간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이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혼을 살려내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